모세는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수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한 번의 실패 끝에 지금 38년간의 광야에서 와신상담한 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 평원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애굽계 역사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맺었던 언약들을 잊지 말고 지켜라고 권면하는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강구하고 소원하는 모세의 강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회고를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망 사이에는 간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가장 큰 소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세는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거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한번 밟아는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셨지만 모세의 요청을 승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로만 결정하셨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하여 가나안 땅 입성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의 소망이나 기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의 입성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하옵소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보게 하다, 눈으로 보게 하다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르에라는 미완료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르에의 기본형은 보다, 조사하다라 하는 의미를 가진 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체험하다라는 뜻이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신이 직접 밟아보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과 풍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청이라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단호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대답은 2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이 일을 가지고 내게 말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의지, 신적 작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 되는 해에 다시 간에서 바네아로 되돌아오는 백성들은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본받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모세와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들의 짐승을 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는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화를 내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에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을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인도해 내지 않고 모세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분노를 드러냈던 사건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신명기에서 해고를 하면서 모세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7절을 보면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까요? 38년 전에 출애굽하고 2년이 채 안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직까지 군대적인 조직도 갖춰지지 않고 무기도 번번치 않고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백성들은 두루에서 먼저 정탐꾼 보내기를 요청하였고 모세가 이를 좋게 여겼다고 신명기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기를 너도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했다고 해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지만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모세가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분노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는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사사로운 분노를 자주 노출하는 것 같습니다. 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사례를 기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갈보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인식이 없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 처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화병은 이미 세계적으로 이 화병이라는 단어가 공식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울해지고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가장 중죄가 개심죄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바로 섭섭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대접하고 인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인사가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있을 때 잘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예를 씁니다. 내가 잘해주고 도와줬는데 인사가 없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구나.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붙여줬고 나는 단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그렇게 괘씸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세도 24절에 주의 크신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예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나안 정복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 자신의 뜻, 의지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일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변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브라크라는 말로 이 말을 직역하면 너에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질병,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게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다. 그 은혜만 가지고 너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비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그 약속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 자체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 모금 전문가로 좀 알려져서 여러 기관에서 모금에 관한 교육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조하는 말이 모금이라는 것, 돈을 모은다는 것이죠. 돈을 모으는 것이지만 실상은 돈을 보고 모금하면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모금하는 것은 하수들이 하는 일이다. 고수들이 하는 모금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고 종종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와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능, 시간, 능력, 경력, 일정 지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금의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고 약속을 성취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던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했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구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생전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와 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그치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지 열매를 따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런 삶이 싫기도 하고 열매를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 자기 포기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열매는 다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자기가 따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는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세 번째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 다음 세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내가 끝까지 할 수가 있는데 너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라. 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 출애굽에 되어 가나안 정복의 삶이요. 이제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따라다니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 없이도 계속 진행됩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우수직원이다, 필수요원이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당신이 없으면 이 기관이 곧 망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퇴직한 후에도 그 기관이 하나도 망한 기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건전하고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성장,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관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지금은 내가 없어도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다른 후임자를 축복하고 근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일입니다. 후계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워서 후임자로 삼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음 세대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또 다른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과거의 공로, 업적에 사로잡혀 기득권만 주장하기 때문에 수혜 보이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키우고 주인공 자리를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는 기쁨을 누린 후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상태에서 120세에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몇 년간 갈보리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제 갈보리 교회가 문을 닫고 각자의 신앙의 길을 찾아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까울 겁니다.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며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대로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소원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게 더 좋고 합당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해도 족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안 하면 항상 그래 들어주마 하시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의 소원이 합당하면 그대로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거나 다르게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되고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저희 가운데 선뿌리 같은 연약함과 이 세대의 악한 풍습을 쫓는 제약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의 내 한계를 알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